이 제목이 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저 죄의 사람, 이렇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죄의 이게 서로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선, 악 이게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죄 하는 것은요, 어둠, 흑암 또는 이 사단, 이거 죄를 인격화하면은 사단이고 빛을 인격화하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빛과 어둠, 또 이제 죄와 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이 구원이 무엇인가? 어두움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관이 된 사람은 의의 사람이고 사단과 관련된 사람은 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그 3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계, 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옛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자연계의 어떤 식물이 사는 동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즉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이 왕국의 모형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왕국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 속에 살고 있는 짐승들 중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야생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계시록 4장과 5장에다 보면은 그 보좌 앞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네 짐승이 있거든요. 그 네 짐승을 그 에덴 동산 속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상당히 그 어떤 이 영적으로 방해를 많이 받아요. 어떤 것을 딱 알고서 얘기하면요, 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그 악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 팍 그 말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이 아구에 이 힘을 주지 않으면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지은 짐승이 있어요. 따라서 초자연계에서 짐승이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란 말은 힘이 세다는 거거든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우, 뭐 늑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 짐승이라 표현. 그 짐승, 내 짐승이 뭐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내 짐승이라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를 기록을 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사자. 사자가 있어요. 이게 사자와 같은 짐승이 있어요. 그 말은 자연계에 있는 사자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일 뿐이고 그게 바로 사자처럼 아주 전쟁을 잘하고 아주 힘이 세다는 것을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 소들의 특징은 분말 안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산다싱의 그 예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초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자기는 죽을 각오하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육체 캐노피와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눈보라 몰아치는 그 히말라야 그 산에 티베트 고원을 지나서 거기에는 뭐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맨발로. 근데 막 그날따라만 눈보라가 몰아치고 오는데 거기에 웬 텐트가 있는 거예요. 멋있는 텐트에 연기가 나면서 밥도 먹고, 뭐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빵을 먹는지 하여튼 이래 먹고 국도 끓이는지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들어갔더니 들어오시라고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먹고서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티베트로 올라갔더라 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텐트에 처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창세기 17장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같이 음식을, 송아지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잡숫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내가 멸하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옷을 동복을 입기도 하고 하복도 입기도 하듯이 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또 무슨 옷을 입고 와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초림은 뭘로 왔어요? 양으로 왔는데 송아지로 왔죠, 실장님. 일을 많이 하는. 근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왜 복음서가 4개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그 모습이 천사의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까 네 번째는 뭡니까? 독수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단은 날아다니는 짐승이에요. 근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니는 이제 못 뭐 이렇게 뭐 땅으로 이제 기어다니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파충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짐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 누구라고요? 뱀이라고. 타락했기 때문에 뱀이 아니고,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고 날아다니는 뱀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27장에 보게 되면 날아다니는 불뱀이라 또는 용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옛뱀 곧 용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은 이거 전설적이다. 그건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날아다니는 천사의 천사 아니에요. 천사,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사단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단에게는 씨가 있어요. 짐승이었던 강교한 뱀, 그 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자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뱀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뱀의 씨를 뭐라 부르냐? 죄라 부르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 사단, 용, 그 뱀, 뭐 마귀, 뭐 별명이 많죠. 그 자에게서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뭐라고요? 씨다 이 말이에요. 한국 속담에도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사단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 땅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땅에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말씀으로 율법의 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끔 하려고 일단 넣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또 먹으라고 하는 말은요,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은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냥 다 이게 이제 옥상에 올라간 기분이에요. 옥상에 올라간 기분.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옥상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리를 안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이제 완전한 자, 성숙된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성인이 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뭐 창세기 얘기라든지 뭐 보좌 앞에 내 짐승이 있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알고 나면요 이게 철이 들게 돼 있고요,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다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올 거예요. 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본래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죄의 유전자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의 아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즉 사단만 혼자 사단이 아니고 사단의 새끼들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씨의 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인의 후예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벨도 있고 가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죄의 사람인 거예요. 죄의 사람. 이 초자연적입니다. 지금도 그 죄의 사람의 후예들이 점점 마지막 때는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씨를 불려야 돼요, 안 불려야 돼요? 불려야 돼요. 원래는 에덴동산 안에서 죄 없이 산다 그러면은 아담은 이렇게 자손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의 씨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요, 그 씨를 이 자연계 6일째 태어난 네피림을 통해서 불려야 안 불려요? 불리는 작전인 거예요. 6일째 태어난 그 거인과 더불어 결합하는 가인의 후예들, 즉 사단의 씨의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씨의 후손들, 그리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그녀의 씨와 그리고 내 씨라, 뱀의 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뱀의 씨와 여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밭이 될 수 있는 셋의 후손들의 그 경건한 자손이거든요. 그 씨와의 어떤 투쟁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뱀의 씨와 그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 여자의 씨는 단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러니까 그 사단의 씨, 가인의 씨를 이길 수 있는 종자는 누굽니까? 셋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담의 씨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로 나눠져 버렸죠. 거기서 이제 가인의 씨가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가 불행해진 것은 가인의 씨, 뱀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았느냐? 가인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씨, 하나님을 경외하는 씨가 나오게 한다라고 말라기서 있어요, 안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못 결합되면은 여자 마법사의 씨가 나온다고요.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단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떤 순수한 인류의 혈통을 범죄했지만도 그 보존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벨이 죽음으로써 그 아벨의 피가 하늘을 신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이제 경건의 씨, 셋의 씨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 그것도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고,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완전한 피인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아담의 씨가 순수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이제 인간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라고. 그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려있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캄캄한 어둠이 왔고, 그분이 죽었는가 사람들이 바라봤잖아요. 그때 그분의 영은 거기에 있었지만 혼이 지옥으로 가서 안 갔어요? 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원죄를 태어났던 그 인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원죄를 해결한 거죠. 혼이. 그래서 그 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의 씨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하나님의 씨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자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사단에게 굉장히 이제 그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자동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씨는 절대로 어디에게는 복종 안 한다고요? 사단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그 아담의 후예들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굉장한 신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초대교회들이 했던 얘기들이 다 나와야 돼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아담의 씨는 진리 아래, 초자연적인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법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과 대표하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시기 때문에 자연계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생명의 씨 아래 능력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씨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 그 법인 거예요, 실상. 근데 아담의 후예는 본래 흙에서 나온 그 아담의 그 자연적인 본성의 그 혼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뭘 회복시켜 주었느냐? 율법 아래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내 법, 율법이거든, 그 당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키면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이 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원죄가 뭡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줘도 그들이 자꾸 부패해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에 자꾸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과거의 경험을 있지만은 그 사단의 씨를 받는 사단의 종이 된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사단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본래 땅에서 난 자는 사단을 대항할 능력 없어요. 모세가 그 이제 죽었을 때에 그 천사가 그 옆에 있었는데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취하려고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천사가 감히 사단을 판결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주가 오시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가 오신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누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아담의 후예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심에 그 빛이 있었고 하는 말이요. 그때 빛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빛이 숨겨져 있었는데 드러나라고 한 거거든요.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할 때 그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들이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 말.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말은요, 아담의 후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제 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씨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여자가 해산하고, 이렇잖아요. 자연계도 해산해야만이 자손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해산의 기간이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나 그러나 사람 낳은 것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듯이 하는 말은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자연계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씨, 그 생명의 씨가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사야 5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혼을 자기 속건제물로 지옥에 갔다 오는 거거든요.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를 보게 돼, 즉 손자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구약 시대는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샘플로 나타난 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될 때에 무덤에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 다락방으로 가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본래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낙원으로 가게 돼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씨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 셋째 날은 물을 깨끗하고 난 뒤에 농사 지은 사람도 없고 식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흙에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가지고서 에덴 동산 속에서 살게 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셋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초자연적인 세계를 소개하려고 창세기 2장입니다. 1장은 자연계를 주로 소개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담이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난 뒤에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가 있어요? 짐승을, 천사를 만들었다. 여러분,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모든 신학계에서는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담이 창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서 아담에게 붙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담이 사슴에게 네 이름 사슴이다, 너는 늑대다, 이 지어준 게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천사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막강했다 이 거죠. 아담이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천사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의 비슷하죠.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수하에 들어감으로써 율법을 반포할 때에 성령님이 율법을 반포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율법을 건네주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합니다. 천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천사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패배했다 이 말이죠. 타락한 천사이긴 하지만 그때부터는 여자는 머리에다가 이 너울을 쓰라. 뭐 때문에 쓰라는 겁니까?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로 인하여 내 머리에다가 쓰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성이 아니고요. 즉 아담의 후에는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 머리에 쓰지 말지니 그들은 천사를 부릴 자거든요. 그들은 왜 천사를 부릴 자냐? 그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에는 그 여자들로서 머리에 써야 되는 이는 천사들로 인하여 권능을 이제 한계를 지어준 것이라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남자가 나타난다는 어떤 그 정상을 보여준 것이고, 셋째 날은 아담의 그 자연계의 아들들, 종들이 여자들이 태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셋째 날 왜 만들어 놨냐? 첫째 날 지은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지은 인간은요, 이거는 그 네피림이란 말은 표현 잘못됐어요. 네피림 말은 순수 동물 같은 인간이 멸종이 되어버렸는데 남아있는 순수 인간이란 뜻에서 네피림이란 뜻이에요. 남은 자란 뜻이에요. 본래는 그들은 거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 거인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았느냐?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나면 악의 씨 가인의 후예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서 새를 불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섯째 날 그 거인들과 가인이 그 노 땅에 그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인데 그 바벨론에 거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자기가 장소인데 자기를 죽일 자 누가 있겠어요? 바로 그 전에 이미 6일째 창조했던 그 거인들이 키가 큰 데다가 뭐 그러니까 그때 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 가인이 말이에요. 근데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서 빚쟁이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서 빚 갚으러 안 일어나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은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 표를 주사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표로서 네가 그 땅에서 그 성을 짓고 살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미국 연준이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그걸 지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발행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걸 만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교환하는 시대에서 화폐 경제 시대로 바꾸게 된 원인이 이 천사의 지능을 갖고 있는 그 존재들이 노 땅에 거하면서 국고성, 그 노 땅이 그 국고성이라는 말은 한국은행과 같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시대가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캐시가 필요 없는 전자화폐로서 인간의 몸에다가 표시만 하면은 매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표를 받지 않는 인간은 매매도 할 수 없는 전자화폐 시대에 주도권을 쥔 자가 지금은 뭐예요? 가인의 마지막 후예들로서 가장 막강한 존재로서 그가 제포스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황과 연준과 달러, 기축통화와 그 예수회 있죠? 예수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리가, 그게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단의 해라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해가 지금 누구냐? 그 유명한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로스차일드 가문 가운데서 유력한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온다.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본거지가 어디 있냐? 독일 베를린이다. 그 사도순다는 목사님 하면은 독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히틀러가 나왔던 이 베를린에 다시 제2의 히틀러가 나온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식 유대인입니까? 사단의 해입니까? 왜 사단이라 그럽니까?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인의 후예와 결합된 지파가 누구예요? 단 지파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변심해가지고서 싹 포기해버리고 여호수아 말 안 듣고 서쪽으로 가서 그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네피림과 결합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아주 이제 지능도 있고 머리도 좋아가지고 건축업에 아주 등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까지 지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3성전을 짓는 무리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 얘기를 보게 되면 666이라는 말이 거기서 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짐승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기 없고 일 잘하니까 그냥 또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지 아니고 그곳에 살게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까지 살아남은 무들이 누구들이요?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거기 나온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겉은 멀쩡하니까. 근데 예수님 다 알아보는 거죠. 저들이 나를 죽일 자인 것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그들 속에 진리가 없다고 돼 있고 그들은 그 속에 가인의 영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얘기인데 사단에게 속하여 하는 말이 사단의 씨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말을 쓰는 것은 사단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냐 사단에게서 태어난 자냐. 아니 사단에게서 무슨 태어나냐. 그 창세기에 그 뱀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났지만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비란 말을 왜 했습니까? 그 씨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듯이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누구라고요? 위장하는 자들로서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이 단 지파의 후예들이에요. 여기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로서 자기 백성. 아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 왜 심판합니까? 하나님만이 심판하는데 이제 단은 그 사단의 씨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한다 이렇게 마치 그 욥을 사단에게 붙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심판하라 했잖아요. 욥을. 그래서 단지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은 여기 17절에 나오잖아요. 길가에 뭐라고요? 뱀이다는 거고. 아, 기어다니는 지렁이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 길이라는 것은 인생 행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행로 속에서 우리를 물어야 안 물어요? 물지. 죄지은 물어버리는 거지. 여기 뱀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인의 씨. 이건 곧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했듯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 사단의 씨가 인간의 몸으로 변형됐다기보다도 인카네이션. 육화되었다 이 말.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때부터 지구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단지파예요. 보십시오. 12지파 속에서 단지파. 그게 이제 가인의 이제 후예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육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뭐와 적대시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떡을 딱 줘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가버린 것이지. 그래서 네 할 일을 이제 하거라 하면서 예수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 죽이고 또 예수님의 씨의 후예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임무예요.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살인자인데 그들 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들 속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들은 아예 멸망받기로 예정됐다. 유다서 같은 거 읽어보면 나는 옛날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저주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는가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 수신자가 다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도 다윗이 쓴 건데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허리가 떨리게 하시고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을 핍박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힌 저들은 다 멸망하게 하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하셨냐면 가인의 후예를 알아봐서 안 알아봤어요.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거라. 잘하면 너희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는가 알아본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된다. 패배하는 거지. 그들은 본래 천사들의 영역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못 이긴다고요? 원죄가 있는 종들, 여자들. 본래 여자는 세상에 속해 있죠. 땅에서 태어났죠. 그걸 본성적인 자연적인 인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 왕국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파송된 자들. 아버지께서 나를 땅에 보낸 것처럼 너희들도 본래 나와 함께 하늘에 있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처음이라는 말이 3년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라 하는 말을 처음부터 너희가, 그 처음이라는 말에 본래는 태초부터라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성경 번역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학이 용납 안 하니까 그냥 처음이라고 바꾸는 본래 태초, 시초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창세전에 시초부터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파송되었다. 어디 안에? 여자 안에 파송되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온 그 씨는 남자예요. 종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셋의 후예들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누구를 구원해야 됩니까? 셋의 후예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피난처, 곳간을 왜 예배합니까? 셋의 후예들,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의 그 셋의 후예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예요. 노아를 왜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바로 방주를 지어가지고서 이제 보호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타락에 뿌려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그 자기 집 식구들만 거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식구들 속에 암의 여인이 또 네피림이잖아요. 그지? 그 왜 했느냐 하면 뱀의 씨가 이어지게 하려고 그랬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만약에 뱀의 씨가 없으면 누가 안 죽어요? 예수님이 안 죽지. 예수님이 안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나타나지 않지. 그러니까 그 뱀의 씨가 적개심을 두고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심리입니다. 이게 제가 사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론과 사단론하고 연결. 그러니까 순수한 밭은 이제 셋의 우선들로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 여자입니다. 이걸 여자라 부르거든요. 천사 밑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고요?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암몬신, 우상숭배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우상숭배, 사사시대도 보면 맨날 우상숭배했지, 그죠? 이 원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몸에 이 DNA가 이 우상숭배를 타고 태어났어요. 그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말이 뜻이에요. 즉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걸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섯째 날 지은 인간은요, 원래 그들은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갑니다. 그들은 짐승입니다. 중성입니다. 그걸 왜 만들어 놨냐? 뱀의 씨가 확장될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들 중에 여자와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씨를 이제 낳았다. 나오죠. 그 씨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가인의 그 씨들, 그 적그리스도 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씨거든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뭘 장악해야 됩니까? 성전을 장악해야 되고 신약 시대는 교회를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인들이 많습니다. 그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분별 못했죠. 지식이 없으면 분별 못하고. 그들이 하는 역할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루살렘, 거기 딱 성전에서 길목에 딱 서 있어 안 서 있어요? 딱 서 있죠. 그 예수님이 사역을 거기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벅실벅실한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이 거기 다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이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아니면 당신은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해버리니까 겁이 팍 먹어가지고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손을 씻으면서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야, 참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예언대로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돌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동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3분의 1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대체로 죽인 대상들이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들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딜을 쳤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서 하니까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허락하는 전쟁 허락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 다 죽이는 일에 하나님이 찬성 안 할 수가 없지. 이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아무나 죽는 전쟁도 아니에요. 실상은. 잘 아셔야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교회 안에 와. 벌써 서문화 교회에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에 해당하면 가인의 후예가 교회당 안에 이미 다 와 있고 거기서 누가 죽었다고 참된 증인 안티바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은 구약시대에는 성전 근처에 살았고 신약시대는 어느 근처에 살아요? 교회 근처에 살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눠야 안 나눠요. 나누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추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많은데 마치 옛날에 그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함의 후예들 가운데서도 누가 힘이 셌느냐 그 구스의 후예들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셌습니까? 니무롯. 그 니무롯이 이제 막 탑을 쌓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의 후예가 지금도 교회당 안에 있든지 지금 미국에도 가인의 후예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 왜 가라지가 있나 하니까 악한 자 마귀가 심었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특별 임무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교회 안에 사단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열흘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임무, 종들을 보호하고 방주를 짓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지 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고서는 그들의 임무가 끝나면은 하늘 올라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올라가지만은 또 종들은 남아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요, 그걸 안 믿었다가요, 그들이 언제 믿음을 가지는가 하면요, 그들이 휴거될 때 믿음을 가지요. 이걸 구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구경하게 만드는가 하면 이것만큼 훌륭한 전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들이 하는 말이 진짜 원하는 것이 확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일어난다.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을 가르쳤던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했는데 안 믿었는데 그들이 막 영광스럽게 막 하늘로 가는 걸 딱 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제 좀 고통스럽느냐? 그게 나팔절로부터 해서 속죄절까지거든요. 그 나팔절이 언젠가 하면 2026년도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옮기거든요. 옮겨놓을 때 이미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 올라갔다가 이제 신부들이 거기 채워짐으로써 완성되니까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마치 그 에덴 동산이 자연계에 내려왔듯이 창세기 2장에 내려왔듯이 그들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거지. 14만 4천 떠라 이제 나오너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초자연적으로 어디로 나온다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과 옛날 구 예루살렘 성이 만나는 그곳이 감람산이거든요. 입구가 거기인데 거기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때 속죄를 입고 땅에 속죄를 입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문이 12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동문에 요셉의 문이 있어요. 동문에. 요셉의 문은 누구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이에요. 귀국할 때 요셉의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고 3년 지나서 내려오면서 나머지 11개의 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면서 그들이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구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은 공중휴거할 때에 하늘 새 예루살렘에 요셉의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예수님과 이제 다 이제 몸을 회복하면서 지상 재림한다는 말이 구 예루살렘 성이 있는 감람산에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내려올 때에 14만 4천들이 거기 앞에 서게 될 때에 11개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먼저 요셉의 문이 열릴 때를 요셉의 문이 열릴 때를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11개 11지파의 그 문이 열릴 때가 뭐예요? 속죄절이에요. 속죄를 받고 구속을 받고서 들어가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휴거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그때 이제 부활해 가지고서 11개의 문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문에 앉아있던 그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요셉들은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그들은 들어와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요셉의 지파들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는 가지가 되고 그들은 그 가지에 붙는 잎이 되고 또는 식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채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요. 채소가 되고. 그 말이 또 어디 있느냐? 요한기자가 전부 소개했죠. 이제는 다시 보니까 12가지가 있고 거기에 과일이 맺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거기에 만국을 소성케 하는 잎들이 있더라. 그러거든요. 그 만국은 누굽니까? 천년왕국 때에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할 하나님의 종들이 그 생명나무 가지에 치유의 잎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 초대교회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옛날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히틀러도 가톨릭의 그 가인의 후예라고 딱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영세 이름도 갖고 있잖아요. 히틀러. 심지어 막스 알죠? 공산주의자. 그들도 내나 교회에 러시아 정교회에 다 그 멤버였죠. 근데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으로서 교회를 파괴시켰죠. 그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파괴시키고 천주교회 거기에 있으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막스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양심도 없잖아요. 가인의 후예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분별하라고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뭐 양심에 가책받은 마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듯이 많은 뱀의 씨들이 그 가인의 후예들이 있어야 했어요. 있는데 과거에 힘이 셌던 무리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초기에 누굽니까? 니무롯이 세상의 영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웅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 당대의 적그리스도였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10개의 뿔이나 있다. 10개의 뿔이란 말은 10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이라는 숫자는 만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이지 딱 10개국만 통치한다. 옛날에는 구라파 10개국을 뭐 통치한다 이래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열이라는 숫자는 만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어느 부분을 이제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나오고 7개의 뿔이 있다는 말은 굉장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교황과 연준, 돈을 찍어내는 그 화폐 발행을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디지털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나올 거예요. 한 2년 전에 뭐 중국산 뭐 비트코인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간보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본래 계획은 2018년도에 그 666 표가 바로 그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8년 연기가 됐어요. 2026년도로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2018 적혀 있어요, 본래는. 그들이 그 옛날 만들어낸 이코노미스트 그 타라 그들의 폐허를 하면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도 다 그림으로 이미 그려놓았고, 또 지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인다. 인구를 다 죽인다 그 말이거든요. 지카 바이러스 알죠? 모기. 이제 내년도에 이제 모기가 이제 사람을 막 죽일 거예요. 실험을 아프리카에서 했잖아요. 그걸 사진을 다 찍어 놓았고, 2018년도에 이제 전 세계 화폐를 666 표로서 지배한다고 했는데 좌절돼 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트럼프에 의해서. 자연계의 이 역사에 의하면 2018년도에 벌써 2년 전에 이미 우리는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력을 막는 세력이 있어서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폐, 요셉의 후예들이 태어나는 그 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교회가 교회 안에 뭐 가인의 후예들이 많은데 뭐 교회 때문에 뭐 그런 교회는 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힘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숨기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7년 그 풍년의 때가 있고 7년 흉년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7년 풍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고 이제 흉년의 때에 너희들의 세상이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근데 마지막 때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하나님의 패가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였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당선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풍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고, 흉년의 때 3년 차에 누구를 다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추수의 사명을 띠고서 트럼프가 4년 8년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3년 차가 언제냐? 2024년부터 25년. 근데 트럼프가 25년도 1월 달에까지 자기 임기잖아요. 2025년도까지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권한을 몇 년간 준다고 돼 있어요. 42개월, 3년 반을 주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부터 2029년도, 거기가 이제 3년 반이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후 3년 반으로 들어간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후 3년 반 가운데서 처음 6개월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옮기는 거예요. 그 전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추수를 하시는 거죠. 그 6개월 동안에는 고통을 많이 당할 거예요. 이제 2022년도가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주기 때문에 연준이 힘을 쥐게 됨으로써 디지털 화폐가 이제 막 선보이게 막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흉년의 7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힘을 갖지 못하지만은 후 3년부터는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고 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흉년의 때인데다가 적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등장할 거 아니에요. 미리 선을 봐야지 이제 그가 통치권을 잡으니까요. 보기 싫은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권위에 다 무릎을 꿇는데요. 그 적그리스도. 그 자기 때에 등장하는데 자기 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때에 이제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 전에 이제 서서히 조금씩 보여주겠죠. 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잘 아셔야 되고 좋은 시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때가 2022년도 가을까지 나팔절까지죠. 그때가 이제 추수가 끝납니다. 추수가 끝난다는 말은 이제 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서는 이제 종들을 구원하는 일에 3년 동안 투입이 됩니다. 물론 그게 3년 풀 사역을 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누구는 준비된 사람은 3년 풀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각각 맡은 역할로서 이 땅에 부흥이 와야 하나요? 온다는 말은 그 후 3년 반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피조물들이란 말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들은 왜 사람들처럼 율법을 어기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피조물들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초자연적인 그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표현들을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 안 된다면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된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그 대공황이 한번 찾아올 겁니다. 물론 극복은 됩니다. 하지만도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그로부터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살벌한 경제시대가 온다. 짐승의 표를 맞지 않고서는 살벌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공황이 2022년도 이제 그 가을부터 이제 흉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맛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10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제 초대교회 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해요. 인류 2000년 역사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42개월 통치권을 가진 전 세계 열왕의 시대에 7뿔을 가진 이제 짐승의 표를 이제 가지고 나타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때에 드러날 실제 상황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이 가인의 후예들을 악한 자들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권능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좌표가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사 정말 재미나는 얘기거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게 하사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신랑이로 다가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여 그들이 흰옷을 예비하여 주님이 나오라고 할 때에 시온성에 들어가 이스라엘 11지파의 문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대역사가 우리 앞에 임박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충실한 증인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며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문을 열어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이 슬기로운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해졌나이다. 헛된 반복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사이다. 이 마지막 때에 열왕의 시대가 다가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이 추수의 대사역을 위하여 그가 충성된 종으로서 세워져 있듯이 우리가 이 절호의 은혜에 대해 자신을 예비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내년도에는 흉흉한 때가 흉흉한 바다가 흔들리는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사 마땅히 선포할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승리자로서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